가는데요. 이 북한이 핵 폐기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 미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북한과 미국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났고 양쪽 특사들이 오고 갔고 양쪽 정상들의 친서가 오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양측 정상들의 메시지가 서로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친서나 특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보다 양측 정상들이 만나서 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이 메시지 전달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예배당에서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왔지만 유아실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감동이 다릅니다.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을 할 때 선물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제 포장은 대강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하는 것과 이 선물의 가치 합당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선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요리를 해서 내어놓을 때 요리가 중요하지 뭐 그릇이 중요해 이러면서 아무 그릇이나 내어놓는 것과 요리에 합당하게 고급스러운 그릇에 내어놓을 때 요리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장례식에 갈 때 평상시에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바로 오는 바람에 양복은 입었지만 그 빨간 넥타이나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갈 수도 있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갈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온다고 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형식을 갖췄을 때 조문의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더 가치 있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상황과 이어집니다.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친구들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성별 잔치를 벌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이런 그 상황은 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참 충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인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앞에 보면 그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다, 바로 예수님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이제 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랐는데 그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 이제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세례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왜 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하면서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 세례요한의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세례요한을 본받아서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따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금식을 자주 했는데 율법에서 이제 금식하라고 한 날은 대속죄일, 1년 중에 하루 이제 대속죄일 날 이제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그들처럼 이렇게 금식을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 마태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제 송별 잔치를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 그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함께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비판의 어떤 그게 함께 이제 포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자신들의 그 스승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라이벌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금식할 때는 잘 씻고 또 머리도 잘 빗어서 그 사람들이 그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금식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 금식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뭐 하면 좋지. 그 금식을 자주 하면 좋긴 좋아. 근데 뭐 금식을 꼭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금식과 같은 이 종교 생활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금식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이제 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식이 중요한데 금식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안 한 사람은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20년쯤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노예 목사님들에게 이제 면접을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김 목사님이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중에 안 계셨고 교인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해도 이게 교회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한다고 했더니 아니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그 인서울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 중에서 기도가 짧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인서울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있습니다. 캠프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한 20분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는 그보다 더 이제 길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캠프에는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이 오니까 이게 기도를 오래 하는, 많이 하는 그런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소년도 오고 또 신앙이 약한 청소년도 오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옳은데 이 캠프는 왜 기도를 짧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가 없고 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수련회다.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을 때 그 자기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겁니다. 각 교회들도 이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다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선교나 이 사회적인 봉사 중에서 한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 그런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기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옳아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옆에 있는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은혜가 없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 성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나 또 매일 성경이나 또 성경 읽기나 또 모임 참석과 또 봉사와 이제 헌금들 또 어디 뭐 기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불신하거나 무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이거 중요해서 하는데 왜 저 성도는 저걸 안 할까? 이러면서 그 성도의 어떤 신앙이나 또 이런 믿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불신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다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대답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기 그 손님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그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또 앞에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이제 그 죄인들이 함께 이제 막 식사 교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천국을 이제 보여주는 것과 천국을 보여준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이 혼인 잔치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그 금식 그러니까 손님 중에서 이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슬픈 표정을 짓고 우울한 가운데 계속 먹지도 않으면서 마시지도 않으면서 혼인잔치집에 앉아 있으면 이 분위기를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금식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잔치집에 왔으면 잠시 금식을 중단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거기서 나가면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금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같은 지역에 같은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게 이 천국 잔치를 비교를 하는데 막 금식하고 막 슬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 게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이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은혜를 회복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금식하더라도 금식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제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열심과 종교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에 하나님이 있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옆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에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슬퍼하면서 막 굶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과 경건의 시간과 봉사와 찬양과 헌금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열심과 습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게 뭔가? 하나님 없이 봉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순종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밖에 계시는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같이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을 또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막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또 자기같이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15절 중간을 다시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그때도 이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때는 진짜 금식하듯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럴 때 이제 그때 잠시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금식을 안 해도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식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신랑이 빼앗길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때 그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죄에 빠질 때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금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꼭 밥을 이제 먹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 밥 안 굶어도 돼요. 안 굶으면 됩니다. 꼭 이 밥을 굶어야만 어떤 금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핸드폰이나 TV나 노는 것이나 사람 만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밥 굶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핸드폰을 안 하는 거 아예 굶으면 굶었지 핸드폰을 내가 줄여야 된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TV나 핸드폰이나 노는 거나 이런 걸 줄이는 것도 이제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면서 이 먹는 거 이게 줄이는 게 또 이게 굉장히 확 하나도 안 먹고 그러진 않더라도 전에는 마음껏 먹고 디저트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이것도 이제 금식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늘리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사적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이럴 때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세상으로 달려가고 더 핸드폰 더 많이 하고 더 이렇게 영화 보고 스포츠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내 믿음이 안 좋구나. 그러면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빼앗길 때, 이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 그때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씩 낮추면서 절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계속 답변을 이제 하시는데 1000조각의 예를 이제 드십니다. 16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는 옷이 흔해서 옷이 구멍 날 정도로 입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옷이 귀했기 때문에 구멍 날 때까지 옷을 입었고 구멍이 나면 어떤 천을 대서 이렇게 꼬매서 입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도 중에서는 이 팔꿈치가 이 구멍이 잘 났고 이 바지는 이제 무릎이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자주 났습니다. 그러면 또 천을 갖다가 이제 둥근 이제 무슨
호떡 붙이듯이 그리고 천을 붙여서 꼬매서 이제 많이 이제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에 구멍 난 곳에 다른 천을 잘라서 이제 꼬매 입을 때 그 천이 새 천이면 이 나중에 그 부분이 힘을 받을 때 새 천이 낡은 옷을 잡아 당기면서 더 이제 많이 찢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새 천은 그 조직을 보면 이 섬유의 어떤 그걸 보면 아주 조밀하게 이제 몰려 있는데 낡은 천은 좀 엉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새 천을 이제 낡은 옷에 딱 붙이게 되면 거기에 힘을 받으면 그 새 천이 낡은 천을 확 잡아당겨서 더 많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 천을 갖다가 이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어떤 낡은 천을 갖다 이렇게 붙이고 꼬매야 더 그게 이제 더 오래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배 조각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낡은 옷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정결 규례나 뭐 율법 조항이나 세례요한들이 강조하는 어떤 금식을 이제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 막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그걸 막 강요를 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강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 또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 이런 막 정결규례하고 막 금식하고 이런 건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결규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 하나님 아들한테. 그리고 요한의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은 이 제자들에게 그 금식을 막 지켜야 된다고. 왜 안 하냐고. 그걸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런 것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걸 당겨서 그 옷이 헤어짐이 더 많은 것처럼 이게 뭐 엉망이 되고 이게 같이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 더 예를 이제 이렇게 드십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가죽을 이제 벗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죽만 싹 벗겨지면서 이제 그 앞다리 뒷다리 구멍이 이제 2개 나게 되고 또 이 가죽의 윗부분 그러니까 이 양의 목 부분은 이제 가죽 부대에 이제 그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털을 이제 짧게 이제 자르고 가죽을 이제 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 이제 가죽 부대가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양의 어떤 가죽으로 이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새 포도주의 경우에는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이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지게 됩니다. 이 가스를 감당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새 포도주에서 가스가 발생해도 이게 감당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과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이제 가리킵니까? 바리새인의 정결 규례나 율법 조항이나 금식 같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했듯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정결 규례나 이 금식 같은 종교 생활에 맞추려고 하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막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떤 천국 백성을 막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면 이게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이게 다 망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이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새 부대가 뭘까요? 복음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이 새 부대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폐쇄적이었고 우울했고 방어적이었고 참 제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 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면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막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기쁨과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강같이 흐르고 이런 사람에게 이 정결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금식을 막 행해야 된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막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안에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해요. 그 전까지는 막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 가운데 소극적으로 지냈는데 막 물동이를 내려놓고 막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정도로 그런 기쁨과 능력과 사랑이 넘쳐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삶을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정결규례를 지키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이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이렇게 안증뱅이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대장들이 막 붙잡아서 채찍질을 하면서 위협을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막 정결규례를 지키고 율법 조항을 지키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뭘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들 안에는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어떤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부대죠, 세부대. 세부대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세부대입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정결규례나 율법 조항이나 금식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냥 이제 터져 이제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 넘치는 은혜, 놀라운 능력, 또 어떤 생명력이 가득한 삶, 이게 이제 새 부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다면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새 포도주가 이제 된 사람이 단지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가기 싫은데 갈까 말까다가 이제 오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거의 안 읽다 겨우 한 번 읽고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냥 남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간간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걸 지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는, 그러면 그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고 성령이 그의 안에 있다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는 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새 부대가 어떤 건지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면서 그게 이제 전부라면 진짜 이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맞느냐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보면 분명히 이제 거듭난 자 같아요. 같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게 껍데기만 이렇게 형식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건가?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 내가 진짜 새 포도주가 된 게 맞는가? 건난 게 맞는가? 그걸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와이 섬에서는 지금도 용암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용암의 양이 올림픽 그 수영장 1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나왔습니다. 용암의 온도가 1000도가 이제 넘는데 용암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게 복음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용암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새 부대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하지 못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모임 참석하고 성경 읽고 좀 봉사하고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생명과 어떤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게 이제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새 부대가 맞아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 성령 인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하지 못하지만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면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과 성령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렇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금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멀어질 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세상으로 다 향하고
자꾸 죄짓게 되고 그러면 금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좀 이런 상태인데 이러면서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욕심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 초창기 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면 벌 받는데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안 좋고 죄를 짓고 나서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배짱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짱이 늘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전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금식을 안 해요.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걸 안 해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이러면서 더 막 세상에 마음이 향하게 되고 더 많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배짱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 간이 이렇게 부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제 이래서 망한 거예요.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게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이러면 막 겁이 나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겁이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거둬 가신다. 별로 겁을 안 내요. 말씀이 안 들린다. 겁이 안 내요. 기도가 안 된다. 겁을 안 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금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이러면서 밥이 들어가나? 내가 이러면서 지금 텔레비 볼 땐가? 내가 이러면서 지금 핸드폰 지금 만작될 때가? 두려워하면서 좀 금식을 해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요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과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보니까 이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어떤 새 부대의 어떤 이런 걸 누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새 포도주인 건 맞아요. 내가 좀 거듭났고 아만 생각해도 거듭나기 분명하고 그런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 아주 냉랭한 그런 삶을 겨우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겨우 모임 참석하고 겨우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성경 보고 크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그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이 성령이 어떤 건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새 부대가 뭔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새 부대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들, 또 하나님의 사랑들, 이 하나님의 기쁨들,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충만한 건데 용암같이 뜨거운 그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세상을 사는 거죠. 모든 일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었다면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어떤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 하는 거 금식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정결규례하고 이걸로 몇 가지 안 하고 이걸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금식을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됐다고 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훨씬 더 앞서 가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생명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직 이렇게 내가 좀 새 포도주가 안 되었다 하면 복음을 믿고 거듭나시고 이미 새 포도주가 되신 분들은 내가 믿는 복음과 이 성령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하고 이 새 부대의 삶, 이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